전에 포천 관인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흥회 인도 다녀온 적이 있죠. 우리 같이 가신 분들도 있었고, 거기 한성수 목사님이 지금은 진주 중앙교회, 역사 있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이분이 시인이에요. 근데 저한테 시를 보내주셨어요. 시작은 희망이고 처음은 설렘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로 꿈을 꿀 때 1월의 그대는 나이 탓을 하지 않는다. 뜻이 있다면 펼쳐보고, 발이 있다면 걸어보고, 눈이 있다면 바라보고, 책은 읽어야 하고, 뜰은 가꿔야 하고, 생각은 실천하는 거야. 출발은 기대이고 처음은 떨림이다. 이 나이에 하기보다 이 나이니까 해보자.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이런 시 어때요? 이거 전 세계에 나가는 동영상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시 어때요? 참 변하지 않는 당신. 우리가 2020년도를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전념하느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그 한 사람이죠. 초대교회는요, 혼자서도 그랬지만은 공동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끄떡.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고난은 일에 프리칭하는, 설교하고 전하고 설파하는 그런 일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그냥 표만 외쳐대면은 아무런 의미가 유익이 없어요. 설교는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으라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13절 다시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름 그대로 가르치는 것, to teaching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전을 찾게 되면은 teaching 그러면요, 가르침, 사상, 교리 이런 명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일을 하라 그 말은, 딴 사람들을 티칭하라고 하는 말은 가르침, 그리고 내가 받은 성경적인 신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teach라고 하는 이 말도 가르치다, 알려주다, 깨닫게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teach하는 이거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알려주는 일이요, 남을 깨닫게 하는 일을 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오직 하나의 십자가, 오직 부활, 오직 재림, 오직 천국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티칭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셔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읽고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일을 회당에서 했다는 거예요. 시나고게라 그래요. 회당을 갖다가 시나고게라 그래요. 이 시나고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신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교리를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보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예, 오늘은 말씀을 잘 하시네요. 지상 명령일. 이 지상 명령은 사람들이요, 지상 명령 그러면은 땅 위에서 하신 명령, 그거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지극히 높고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지상이라고 말은요, 지극히 높고 중요한 명령, 이걸 갖다가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 명령이라는, 그래서 아주 높고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지상 명령을,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 특별히 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표현한 지상 명령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정언적 명령. 시작. 이 지상 명령, 지극히 높고 중요한 명령, 이것을 이 공부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언적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언적 명령이 뭐냐? 행위의 결과에 구애되는 게 없어요. 행위 자체가, 명령하는 것 자체가 선이다, 착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도덕적인 명령을 정언적 명령이에요. 여기에 무슨 어떤 이유를 달거나 토를 다는 명령이 아니라는 건, 이거는 명령하면은 명령을 받고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지상 명령을 뭐라 그런다고요? 정언적 명령. 여기에는 아니오가 없어요. 싫어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는 선이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오가 없는 것. 무조건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정언적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면 지상 명령이 뭔가? 예수님이,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걸 갖다가 무슨 명령이요? 지상 명령, 다른 말로 정언적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정언적 명령, 지상 명령을 너희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티칭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말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내가 환경이 좋으면 얘기하고 환경이 나쁘면 얘기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정언적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언적 명령은, 지상 명령은 무조건 네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갖다가 도성인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다르게 멋있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먼 거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거룩한 외출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 나갈 때, 저희들은 선교하러 다른 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외출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외출.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 거룩한 외출을 하는 것은 정언적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요? 정언적. 무슨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싫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네예요.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것이 정언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명령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티칭,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2020년도는 제가 전념하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갖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라고 선교가요? 정언적, 또 다른 말로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명령, 정언적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일평생을 살면서 선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게으름과 나태함과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언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것이 성경을 따르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교 방침이에요. 이런 순종은 소극적으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외적인 성공을 위해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땅 평수가 넓어지는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초라한 믿음이 아니고 초라한 작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그 사랑에 미쳐가지고요,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이 있을까? 나 같은 것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관심 안 가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내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관심을 가지신다. 내 삶을 살피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보고 계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도우시며 우리 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인생이 종신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니은 성경을 가르치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르치. 뭘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4조 성경의 권위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4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느낌이, 내 기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가고 싶어도 멈춰 그러면 멈추는 것,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른 건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장 5조입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 그리고 증거들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것의 내용상의 일치성, 그렇지, 내용 전체의 목표,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을,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이에요. 내가 이런 걸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다음 읽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얘기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지만은, 완벽한 글이고 완벽한 책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보자 하는 천국을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이 귀한 줄 알고 지옥이 정말로 나쁜 곳이구나, 가서는 안 될 곳이구나,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어버이들,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곳에 보내면 안 되겠다, 이것이 믿어지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가며 시간 내가고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선교하러 뛰쳐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그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치는 것에 뭐하라? 전념하라.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Devote yourself.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념하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딴 데로 돌리지 말고 가르치는 것에 주목하고 가르치는 것에 주의하고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고 가르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가르치는 일에 뭐 하라고요? 몰두하라.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구역의 구역장님들, 강사님들은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딴 얘기, 시시한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설교를 그대로 대언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무 소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강하고 넘어가고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몰두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 티칭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 사명이다. 이건 내 사명이야. 내 은혜야. 내 능력이야. 내 분깃이야. 내 거 놓치면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몰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모든 직분자들은, 모든 교사들은, 모든 어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며 몰두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언제까지죠? 내가 이를 때까지. Until I come.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전념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정점이라고 믿었고 완성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인하여 교회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가정 교회라고는 공동체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하늘 가족으로 그대로 전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로 통일되어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늘 사도 바울의 심장에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심장 속에서 성령으로 움직였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이라고, 뭐라고 불러요? 나의 복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를 살린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나를 부흥케 한 말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 가게 만든 말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세 번이요. 시작.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위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매일매일 불타오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었고 그대로 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전이가 되고 그대로 전수가 된 사람들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아주 굳게 크게 그대로 될 줄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성령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를 드러내기 위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없는 병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요. 사람들이 불가능한 병들을 엄청나게 고쳐요.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한비전역의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았고 그리고 생명의 연장을 받았고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노래하면서 춤을 추며 사는 것은 복음의 위대한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거하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논리만 가지고 안 된다 말하면 안 돼요. 엄청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방향 리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라. 눈 깜빡할 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달라지게, 야 너 같은 인간도 달라졌는데 그 인간 변하는 건 더 쉽다. 야 네가 더 착한 줄 알지. 천만에 만만에 사람들은 지가 더 착한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있다고 나쁜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 찌꺼기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에 개혁돼야 할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기억에 성탄절 얼마 전에 지났죠. 예수님 오셔갖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요. 로마 군들하고 로마들하고 싸워가지고 막 로마 황제하고 싸웠고 단판 승분해가지고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셔갖고요. 로마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동조한 가지고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 정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당시의 위선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레위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교회 안에 예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잘 믿는 척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온 전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요. 그 예수님이 겉은 다 썩었는데, 겉은 회를 칠해서 하얗겠는데 속은 부패한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더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율법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이라는 것.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복음을 세차게 내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교만과 위선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유형으로든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복음은 늘 역사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생각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목사님하고만 역사한다. 이거 그지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님하고만 역사한다.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그지 같은 생각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목사님하고만 역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유혹해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초라한 믿음이고 꾀죄죄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해요. 매일 기도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도 응답될 수 있다. 시작. 내 믿음이 목사님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목회하기가 편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목사보다도 못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말하면 쳐다보고 느낌만 봐도요, 그 마음의 뜻을 다 알아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진취적으로 이끌어가고 추진하고 밀어붙이는데 매일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소리만 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래도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살아가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힘들어진다. 우리가 은사는 다르지만은 내가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아니야, 하나님, 저 목사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된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은 목사가 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사보다 더 착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왜 안 참아요? 왜 목사님 보고만 참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고 속이 더 넓으면은 한심하고 초라한 목사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를 품어줄 수 있잖아요. 손잡아줄 수 있잖아요. 울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되면은 목회가 힘들단 말이에요. 하나님 2020년도는 좀 목사님보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니 장로님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아요?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들이라고는
타이틀만 갖고 무리가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념하는 그 한 사람, 딴 거 좀 못해도 올해는 정말 나 함께 모여 성경 읽을 것, 구역 예배 모이십시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일에, 프리칭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 티칭에다가 초점 맞춤. 그러면 2020년은 정말 난다 신난다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